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이 움직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두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고 하는 선박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속한 배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아주 큰 규모의 배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이죠. 이 배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튼튼하고 잘 만들었는지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장담을 했던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20세기 최악의 해난 사고였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타이타닉호를 소유한 선박 회사는 가족들의 생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회사는 영국 리버풀에 있는 본사 바깥에 두 칸으로 나뉜 커다란 게시판을 세웠습니다. 왼쪽 칸 맨 위에는 구조된 사람들이라고 썼고 오른쪽 칸 맨 위에는 실종된 사람들이라고 썼습니다. 직원이 승객의 이름표를 들고 나올 때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느 쪽에 붙을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을 때는 그 배에 탄 승객들은 1등석, 2등석, 3등석
그렇게 그들이 지불한 돈에 따라 분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라앉은 뒤에는, 침몰하고 난 뒤에는 오직 두 부류로만 분류가 되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 세상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은 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자, 가난한 자로 분류됩니다. 그가 배운 지식에 따라서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유식한 사람, 그리고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 그렇게 나눕니다. 정치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보수파 혹은 진보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지리적 상황에 따라서 남미에 거하는 사람, 북미에 거하는 사람, 아시아에 거하는 사람, 유럽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 색깔에 따라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천차만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오직 두 부류만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오직 두 부류로만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오직 두 가지 길만 존재하며, 그리고 그 각각 길은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 땅엔 오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오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이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주장하게 되면, 이 교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고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냐라고 항의를 하고 반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거짓말에 빠져 있지만 바른 진리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6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습니다. The bread of life.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되겠지만 7번째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오늘 그 6번째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내가 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길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교리와 이 가르침은 소위 오늘날 종교적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다 하늘나라로 인도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공격 대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못된 거라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바꾸고 뜯어 고쳐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명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래 말하지 말고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포용해야 된다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출처불명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한 미군 군목이 이탈리아 현지에 있는 사제, 여러분들이 신부라고 그러면 잘 알겠죠? 신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군목은 자신의 부대와 함께 이동을 했는데 전투 중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탈리아 신부는, 사제는 미국 군목을 자기 성당 뒤편의 묘지에 묻어도 될지 군 당국에 문의를 했더니 군 당국에서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주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부의 마음, 사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천주교인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천주교 묘지에 묻을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제는 그동안 친구로서 함께 지냈던 그 미군 군목을 울타리 바로 너머에 안장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사제의 친구가 이탈리아를 귀국해서 이 사제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이 사제를 만나자마자, 이 신부를 만나자마자 군목의 묘지를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묘지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묘지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네 결국은 천주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냈구나 라고 말했더니 그 사제가 고개를 저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아닐세. 천주교에서는 묘지에 묻지 말라고만 했지 울타리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네. 그래서 내가 울타리를 옮겨버렸지. 그래서 천주교 묘지 안에 속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울타리를 옮길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울타리를 옮겨서 천국 가는 길을 넓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울타리를 옮기면 안 됩니다. 펜스를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목은 울타리를 옮기지 마라 했는데 말라가 맞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울타리를 옮기지 말라. 이 본문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독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가장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이 주장을 누가 했든지 간에, 공자가 했든지 마호메트가 했든지 석가모니가 했든지 간에 아주 독선적인 주장이고 아주 거부감을 많이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 배타적인 말씀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얼마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말씀입니까? 절대로 다른 것을 용납지 않는 그런 독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게 배타적인 말씀이고 독선적인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했을 때 많은 빵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의 빵은 나 혼자 유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생명의,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수많은 빛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문이라 했을 때 수많은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수많은 목자들 중에 선한 목자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 유일하게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생명이고 부활이 아니라 나만 유일하게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많은 포도나무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나만 참 포도나무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독선적으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진리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만큼 더 독선적이고 그래서 더 반발을 많이 받는 그런 교리는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고 쇠기를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로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교리가 사람들에게 그 너무 편협된 생각입니다, 너무 관용이 없는 주장입니다 라고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널리 선포하라고 하신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안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첫사람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삼중적인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계속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졌을 때 이 모든 특권들은 한꺼번에 다 사라졌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어야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대신에 그들은 거짓과 오류에 빠졌습니다. 생명을 소유하는 대신에 그들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상태요, 인간이 안고 있는 난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영적 사망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육체적인 죽음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인간의 삼중적인 문제, 내가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해답은 정확합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다 중요한데 먼저 오늘은 아침에 먼저 생각할 것은 뭐예요? 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천국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14장 1절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처음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요한복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권고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도 똑같은 권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에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제자들이 근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 바로 제자들의 심정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던져주시고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왜? 나는 떠나게 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배반하여 나를 넘길 것이다. 베드로, 제자들 중에 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뭐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심적으로 타격을 받은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시는지 밝히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겁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충격을 받는데 막 대여섯 가지 연달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마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도마의 질문 이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장 3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뭐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계신 곳에 내가 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직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느냐? 예수님이 길이다.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근심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4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진정시킬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자들도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의 근심을 진정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너희의 보호자여 너희와 함께하는 자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생활과 관련된 믿음은 순간순간 시시각각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니고서는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나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아침에 부른 찬송에 보면은 주 예수님을 떠나 살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 중에 빠지리라고 찬송했잖아요. 백발백중 죄 중에 빠집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요? 살아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아내요? 살아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 천년만년 내 곁에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부모, 자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약해져야 주님이 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귀한 분으로 내 삶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썼는지 아세요? I am something,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 안 쓰셨어요. 근데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쓸만한 사람, 다른 사람 있으니 다른 사람 쓰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꾸역꾸역 모세를 불러가지고 글을 들어 쓰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이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쭐대지 마십시오. 뽐내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마음에 근심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느냐.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말이냐? 나와 함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잘 들어주십시오,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하늘나라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상상의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이 성경에서는요, 하늘나라를 왕국으로 말씀했고,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라고 말씀했고, 본향이라고 말씀했고, 도시라고 말씀을 했고, 집과 처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천국이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집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집은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와 여러분을 위한 집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뭐 이 땅에 있는 재료를 보내갖고 짓는다 해갖고 누구는 뭐 초가집에 살고 뭐 판잣집에 살고 누구는 대궐에 살고 하는, 그건 다 엉터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이 약속이 지나간 세기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한 힘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취토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아버지, 부활 아침에 만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몸을 입고 다시는 죽음이나 썩음이 없는, 고통과 질병이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면서도 당당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당대 오시리라고 믿었어요. 그들 살아있을 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 장례식을 지켜보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여러분의 장례식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사용을 했던 라틴어가 있습니다. 아크리스 후 엘데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며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때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그 설교자의 답변이 이겁니다. 아크리스 후 엘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신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라틴어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He is coming.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시들시들해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의 감동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분은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리킬 때 이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2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만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any of this way,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여기서 보면 이 길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 도를 좇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르쳐서 이 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아주 고약한 주장에 대하여 쐐기를 바라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고 하늘나라 가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하여 쐐기를 박으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다시 옮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